아까 우리가 인사를 못했는데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저 앞뒤로 인사하실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좌우 앞뒤로.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좋으세요? 예. 누군가 저에게 예수 믿어서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로 생각나는 게 예수 믿고 나니까 제 삶에 감사가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이 감사라는 것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데 당연한 거지 무슨 감사야 감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깨달은 것이 이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invisible hand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다. 이것을 예수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감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 감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이 감사라는 단어만 170회가 넘게 나와요. 그만큼 성경이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여러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심지어 미래의 일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단어 3단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다 들어보신 걸 거예요. 3단어인데 첫 번째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3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가사이기도 해요.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우리의 삶, 범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자,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굉장히 짧은 단어죠, 에베네셀. 그런데 이 짧은 단어 안에 굉장한 그 역사와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있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집 아들,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을 지명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이제 대가족을,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때에는 70명의 대가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 애굽에서 무려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그 우상집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른 나라들과 견줄 수 있는 당당한 국가, 한 국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걸쳐서 이제 누가 봐도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있는 국가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는데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란 사람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 인천에 가면 그런 기념비가 있는 것처럼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의 뜻이에요. 에벤에셀. 물론 이스라엘의 과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광야 40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손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여정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다 같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41번을 진을 칩니다. 큰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41번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떡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메추라기로 그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거나 영양 부실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반추해 봤어요. 저의 삶을 돌아봤는데 저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23년이 되었는데 손꼽아 보니까 23년 동안 15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2년도 초에 못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광야 40년에 41번 이사한 것보다는 적게 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해외 이사가 4번을 했어요. 해외 이사를 4번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등록 초본을 뽑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본을 뽑아봤는데 초본이 거의 10장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본 뽑아보셨죠? 초본 뽑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초본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를 많이 당한 사람이죠. 초본 장수가 많다는 것은 이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집 있고 땅 있는 사람은 초본이 깔끔해요. 몇 장 안 됩니다. 그런데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초본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초본을 이렇게 보는데 꼭 말씀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초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초본을 읽는데 그 초본의 내용이 묵상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주소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초본으로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동사무소 가셔서 초본 뽑아 놓으시고 자신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신혼살림집을 성남시 복종동에 이제 생겼는데 전세 5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경상도, 저희 아버지 완전 경상도 사나이, 경상도 배경을 갖고 있고 저희 아내는 전라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집은 화개장터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난 화개장터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다르니까 매일매일 전투와 전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우예요.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우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투 속에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빨리 저희 첫째 딸 혜린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잦아들었어요. 딸이 생기면서. 그리고 저희 부부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선교지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안식년을 갖게 하시고 본부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또 본부 사역을 마친 후에는 저희가 미국으로 갈 뻔했는데 또 희한한 방법으로 말레이시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 부천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초본에 기록된 주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삶의 과거 속에 굽이굽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에요. 자, 임마누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곳에 오실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반면에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마구간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겠노라고.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때문에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바로 현재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일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것이 설령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라도 지난 과거의 일은 내가 현재 관조하면서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그래 고난이라도 지난 것은 좋은 추억으로, 좋은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은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말씀이 의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생기면 자꾸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맞아?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외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때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약해지고 의심이 쌓일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현재도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현재 어떤 고난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고백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어떤 테스트였느냐?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명령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신 아들인데 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가?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가? 인신제사를 금지하셨던 분인데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엄청난 고민과 생각 속에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과 후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세요.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아닌 그 옆에 준비된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었어요.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뒤의 일을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골고다의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신다. 미래를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도대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이상기후가 더 심해질지, 언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언제 병에 걸릴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과 염려증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은 나이 많으신 대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헬조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그런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책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지혜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와 계획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으실까요? 사랑한다면 굳이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실까요? 왜 감사의 삶을 강조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데 아이들한테 간식 주면서 선물 주면서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세요? 가르치시죠. 여러분들이 꼭 그 말 듣고 싶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왜 가르칩니까? 그 아이에게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고 심판하고 벌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방금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나오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태도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진통 효과가 있대요.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감사 일지를 쓰거나 감사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감이 1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감사 일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30%가량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줄이고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보다는 이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 살아온 인생의 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제 50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늘 한결같으신 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거예요. 조삼모사하시지 않고 늘 한결같은, 영어로 faithful, 변함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된 삶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